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1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잡초엔 물을 주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지난 3월 매일경제라는 신문에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막 주식을 시작한 주식 초보들에게 전문가가 내놓은 이 조언은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권면이 담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가르침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광경들을 마주합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많이 소개되었던 병아리 부화장의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갑부화된 병아리 절반 이상이 불과 몇 초의 짧은 삶을 산 뒤 롤러에 눌려 무참하게 압사당해 죽습니다. 숯병아리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숯병아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이 잔인함을 멈춰야 한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이란 관점 하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보다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효율성은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게들은 매출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라는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정부 역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목 아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봉쇄, 즉 셧다운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 효율적인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가장 소중히 지켜져야 할 생명과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효율이라는 말이 가진 강력함 때문에 생명과 생존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런 우리는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교인 수가 줄고 헌금이 감소해서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가다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 정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상은 예배당 건물도 담임 목회자도 교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위기에 내몰린 사람은 부목사나 전도사 같은 부교역자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 효율을 내세워 앞다투어 부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역자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목사나 전도사 정도면 분명 딸린 식구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앞서 말한 경제지 헤드라인이 다시 생각납니다. 잡초엔 물을 주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한순간의 효율이라는 잣대는 한 사람을 사역자에서 효율적이지 않는 잡초로 취급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어떤 경우에서든 효율을 따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효율을 따지시기보단 한 생명을 위한 과도한 낭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양의 비유라고 부르는 주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이 말하는 효율이 아닌 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쏟아 부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양을 우리로 가두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해보니 한 마리 양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양들이 있는 광야는 어둠 속에 휩싸일 것입니다. 평사시 밤 동안 양들을 보호해 두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리는 물론 사자까지 양을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라진 양, 분명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양은 그렇게 둔다면 거의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효율을 생각해 과감하게 한 마리를 버리고 남아있는 99마리를 데리고 안전한 우리로 내려갈 것인가.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는 항상 모인 군중들과 대화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어떻게 할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실제 양을 치는 목자도 목동도 있었습니다. 비록 양을 치지는 않지만 목축이 일상화되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고려해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마치 주님의 이 질문이 사람들에게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는 권유처럼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번역의 말투 때문입니다. 당연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원래 주님의 질문은 전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질문은 강하게 그렇게 할 것을 권하는 투의 질문이 아니라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단순 질문 형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여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저녁 무렵 약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목자가 알았다면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내린 결정을 마음에 담고 서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는 잃은 양 한 마리는 포기하고 남은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로 데려가는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마리를 구하려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리신 주님의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떼를 버려두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덜에 그냥 두고 말입니다. 양떼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까지 데리고 가 안전하게 둔 다음 한 마리를 살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 나머지 양들을 모두 들판에 둔 채 먼저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먼저 찾으러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힐 정도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중동 지역 선교사로 활동해왔던 팀 레이액 교수가 쓴 글을 보면 그는 그 이유를 사랑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의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찰한 결과는 이곳 목자들은 아무리 양이 수백 마리가 된다 해도 그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양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성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 한 마리를 잃었다면 이곳 목자들은 당연히 잃은 양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냥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양을 찾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 했지만 혹시라도 끝내 찾지 못한다면 이곳 목자들은 그 양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고라면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는 무모한 선택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개입되면 보통의 경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부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아버지.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모습에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나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모한 낭비, 하나님의 이런 효율성을 무시한 무모함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지렁이 같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공자가 한 제자에게 말한 할개연 용우도라는 말처럼 우리는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낭비를 낳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생명을 던지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정신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낭비, 이런 무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갔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99마리 양들을 들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갔다는 것은 사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들에 그대로 두고 갔다고 표현하신 것일까요? 이때 사용된 두고 갔다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지고 있던 배를 두고 갔다는 그 말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족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에서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장례식을 두고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던 일을 두고 부양하던 처자식을 두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내팽개쳐 두고 나를 따르러 가신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다라는 의미는 내팽개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맡겨두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사람, 남은 모든 환경을 알아서 맡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뜻은 두다라는 말은 그곳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떠나더라도 남은 처와 가족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걱정하지 말아라. 남은 사람들이 능히 알아서 할 능력을 내가 두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 떠났을 때 그 양들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서로 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는 약하지만 99마리 양이 정말 함께 뭉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두신다면 그들의 힘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효율이 없어졌다고 손절해 버리면
그 생명은, 그 영혼은, 그 가정은 죽습니다.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함께 서로서로 돌본다면 힘들지만 최소한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만 따진다면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효율만 따진다면 호돈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제발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효율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로 오히려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낭비된 향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 한 나들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마리아를 효율을 따지시면서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일이 미래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귀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효율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자기 이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그의 솔선수범하는 거룩한 낭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닌 효율로 은혜가 아닌 이익을 잣대 삼아 마리아를 평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 힘든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많은 해가 저물어가는 그 벌판에 선 목자의 심정 같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효율보다는 사랑을,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효율만을 따지고 생명과 사랑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무한하신 거룩한 낭비를 생각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과 젊은이를 통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건 장로님, 김명재 장로님, 연정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미 사모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성화, 민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마음과 또 헌신된 자세로 부족한 종을 도와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함께 돕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과 또 섬기는 이원택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는 함께 친교를 한 이후 각 마을로 흩어져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마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결단의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닮아 효율이 아닌 생명을, 이익이 아닌 사랑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